여러분 혹시 속상해서 힘든 적 있어요? 많죠. 남편 때문에도 속상하고 또 문제가 애들 문제도 있고 여러분 어느 분은 보증서 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그 돈을 다 잃어가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요. 이 내가 뭔가 맞은 게 아니거든요.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았는데 속이 상한다는 말처럼 오장육부가 상한대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피가 마른다 그러면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온대요. 혈압이 오른다 그러면 진짜 혈압이 내 개 때문에 혈압이 올라.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 표현처럼 그 육체의 그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저께 장례식 갔다 왔어요. 우리 원주민 성도 중에 이제 메리 할머니가 있는데 네 번째 자녀를 잃었어요. 이제 뭐 여러 마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이제 네 번째 자녀를 잃고 지난번에 이제 검사했는데 간에 이제 암 2개가 발견되고 또 뭐 혈액인가 뭐 신장인 것도 이렇게 발견됐어요. 참 이 아픔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속상한 일들, 나를 너무너무 이렇게 병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너무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시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죠. 아들이 내가 키웠던 그 아들이 날 죽이려고 그깟 왕이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까? 뭐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안 그러겠죠. 뭐 네가 날 죽이려고 그래, 내가 먼저 너 죽여. 근데 아들과 부모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속상해서 진짜 하나님께 시를 올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냥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 사실 말 그대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래요?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정말 기가 막히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 상황 가운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다른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가 기도한 내용들 보니까 뭐 위대하신 하나님 뭐 엄청난 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뭔가 대단히 뭔가 이루어지고 어떤 걸 계획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참담한 상황을 그대로 읊조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절 4절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이 상황들을 속상한 마음들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어떡하죠? 지금 오늘 원주민교회 보니까 이쪽 저쪽 건물들 막 부시고 있어요. 우리 원주민교회도 지금 부신다는 얘기하는데 갑자기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유치원 부셨어요. 원주민교회 옆에 있는 건물 지금 다 내보냈어요. 이제 우리 교회 건물 차례인가? 옛날부터 얘기 있었어요. 밴드 매니저가. 갑자기 실제로 부셔지는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덜컹 하는 생각이 나요.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오늘 이제 이 똑같은 설교를 영어로 이제 하잖아요. 우리 그 원주민교회 101명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설교 끝마치고 가면서 되게 지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수 없지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고.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너무 은혜 받았다 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다운타운에 큰 교회 건물 찾아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물을 찾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상할 때 그냥 친구에게만 말해도요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져요. 그죠? 그 친구가 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교회 건물 찾아야 되겠어.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도 그런 얘기 하나 들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나 보다, 위로해 주시나 보다,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가 뭘 해결해 주겠어요? 그 간에 있는 암을 꺼내 주겠어요? 뭘 해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탄식하는 걸 들어주는데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가장 옳은 방법을 택했어요. 이런 절망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그냥 듣고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르는 어떤 대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나지의 어떤 신이시여 나의 탄식함을 들어주셔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무슨 관계? 약속, 언약의 관계가 맺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냥 관계도 없는데 그냥 하소연하면은 혹시나 들어주시지 않을까 막연한 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에는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기도에는 뭐가 있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시는 관계임을 믿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많잖아요. 아기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엄마 밥 줘 그래요? 아기가? 뭐예요? 앵앵 울어요. 그럼 엄마는 알아서 밥 줘요. 또 똥 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앵앵 울어요. 그럼 엄마가 알아서 냄새 맡아보고 기저귀 갈아줘요. 그죠? 아빠도 물론 하겠지만. 잘 보세요. 근데 얘는 배고플 때마다 엄마한테 운단 말이에요. 우니까 젖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알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고아 있잖아요. 요즘은 여기 캐나다에 고아원들이 없지만 옛날에 고아들이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울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우는지 아세요? 울어도 젖을 주는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솔직히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런 간구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그냥 자기 혼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나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이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하면서도요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남자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교회다 일단 100만 불 헌금하시고 뭐 열심히 밖에 나가서 노동하시고 좋은 일 하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수십 년간 목양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알면서도요 이 한 100%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반만 10% 잘라더니 점점 반반. 우리는 이 반반, 양념 반, 뭐 프라이 반, 짜장 반, 뭐 짬뽕 반, 반반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좋아하세요. 온전히 헌신하는 거 원하세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숨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기 맥체인 갖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여호수아 한 거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리고성을 칠 때 첫 번째 요단강을 떠나 요단강에서 첫 번째 점령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태우고 금과 은은 하나님의 곳간에 둔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여리고성이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지는 역사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막강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그깟 외투랑 금과 은을 자기 집에다 숨겼어요. 왜? 아무도 보지 않을 거야. 누가 알겠어? 어차피 아무도 몰라.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날 아실까? 이 정도는 뭐 용서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의 숨겨진 패부를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이 음란과 교만과 탐욕들을 가슴에 갖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우상들을 내 안에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속이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간의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돌무덤을 쌓았어요.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니까요. 마지막 심판 날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계속 살아가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주님과 매일 주님이 날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요, 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죄밖에 없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하셨구나. 내가 왕될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지키셨구나. 피할 길을 내셨구나.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잔잔한 놀라움을 묵상하게 되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요, 눈에 어려움만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요, 속상한 일만 생각하니까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눈물만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나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구나.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아처럼 구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을 도우셨단 말이에요. 매일 하루하루가 감사의 나날들이에요. 제가 옛날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다 하듯이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오줌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대신에 화장실부터 가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자꾸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루틴들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 사람은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자기는 안 그렇다고 남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째려보면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한 달 됐나? 얼마 전부터 참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소변을 참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참자. 그리고 참고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피를 참고 프레이어를 한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요? 진짜 올해는 못 참아요. 올해는 못 참는데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화장실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젊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제로 웃어요. 껌껌한데 이렇게 딱 일어나면 씩 웃어요. 미친 놈도 아닌데 왜 웃으냐고요? 그냥 무슨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웃음을.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진짜로
이념적으로 뭐 이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웃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고도 하루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했잖아요. 이 얼마나 복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섬김들. 오늘도 우리 쬐깐 사람이 저랑 이제 그 휠체어 2개 무거운 거 싣고 간신히 둘이 이제 휠체어 나르면서 도와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오늘 살아 숨을 쉬니까 이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감사하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그 정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근데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왕되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니까 갑자기 속상함들 속 썩어 문드러진 것이 스르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절에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손을 편다는 건 뭐예요?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 핸드폰이 있어요. 내가 뭔가 꽉 움켜쥐고 있어요. 뭐? 내 핸드폰. 이것만 있으면 카톡도 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전화도 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돼. 그냥 손에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손에 돈을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손에 내 집문서를 꽉 쥐고 있어요. 손에 내 미래에 어떻게 할 거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무능합니다.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무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펴야 돼요. 그럼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게네사렛 호수로 가니까 배가 두 척 있었어요. 그 중에 배 한 척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게 배를 가진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배를 쓸게. 네. 지금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밤새도록 어부 일을 한 거예요. 물고기 잡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그물을 청소하고 있는, 씻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일이 끝난 상태예요. 하루 종일 지치게 일하고 와서 이제 딱 끝나고 이제 들어가 잘라 그러는데 주님이 그 배 쓴다는 거예요. 또 닦아야 돼 그럼. 그래서 근데 그 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전혀 맥센스가 되지가 않아요. 왜? 목수가 전문 어부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내가 노력했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간신히 다 청소해놨는데 씻어놨는데 이거는 너무 힘든 부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배를 빌려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갔어요. 그리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배예요. 똑같은 호수야. 똑같은 그물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배를 들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잡고자 했던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려야 돼요. 두 손을 펴야 된단 말이에요. 손을 펴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베드로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구나. 그러면 주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솔직히. 주님이 계속 있어야지 내가 갑부가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있어야지
어디에 포인트를 다 아셔서 물고기 잡으려면 잡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그 물고기인데 내 평생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배를 더 사서 그냥 막강한 부를 누리는 게 내 소원인데 주님을 왜 멀리 보내겠어요? 주님께 붙어 있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어요.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마치 다윗이 기도할 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된 거예요. 누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계속 많은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더 복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진짜 내게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붙잡아야 될 주님을 떠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꿈이요 선주가 되는 건데 다 포기했어요. 더 많은 물고기 잡는 건데 다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망과 꿈들과 목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은 게 뭐예요? 그 다음 절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에 집중하세요. 여지껏 이 모든 것 때문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 많이 갖고자 목표를 삼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누군지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뭘 봤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누군지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주를 향해 손을 펴고 뭐 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예배겠지만 이 주일날 예배하는 한 시간,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놓치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귀한 예배예요. 우리 다시 이제 쿨릿베이스 예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인가 우리 쿨릿베이스에서 이제 요즘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일레인 집에서. 거기 개들이 엄청 많아요. 막 개 짖는 소리부터 진짜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개가 너무 많은데 저희 아내는 개를 너무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막 섬기겠다고 갔는데 개가 있으니까 못 나와. 지난번에는 엄청 큰 개가 불독같이 생긴 엄청 큰 개가 어슬렁어슬렁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못 나와서 간신히 끌고 그래도 사역해야 된다 그러면서 간신히 끌고 일레인 옆에 앉혔어요. 일레인은 막 소리를 지면서 개인테 막 그러면서 진짜 욕을 막 했어요. 근데 걔가 순해요. 착해. 근데 좀 가끔 으르렁거리면 좀 무섭잖아요. 큰 개인데 도사긴 같은 건데. 그래서 얘가 안 가고 동그랗게 예배 드리는데 정 가운데서 싹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사진도 있어요. 누워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개도 예배하는데 개도 예배하려고 예배 중심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구걸하지 않으세요. 제발 나한테 예배해 줄래? 아니요. 도리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예배가 하나님 은혜 되게 없어서 저 분별치 못하는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속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예배 가는 것은 소중합니다. 사실 소중해요. 저주 받으려고 예배 온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축복 받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의 물고기를 더 잡으려고 오는 예배라면요 거기에는 진짜 축복이 없어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를 사모하는 이 마음의 예배를 여러분 회복한다면요 바로 그 사모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축복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코비드 이후에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많이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목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사모하나이다. 사모할 만해서 사모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정말 속이 썩어 문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린 이유는 정말 나의 속상함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눈물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속상한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였고, 기도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니 그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속상하고 가족의 일로, 남편과 아내의 일로, 자녀의 일로, 사업의 일로 혹은 개인의 일상의 문제로 어려운 일 있습니까? 사람들 찾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아 아니에요. 여러분 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치료하시고요, 채우시고요, 동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이 주신 음성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속상하고 눈물 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좌절하여 속이 썩어 문드러져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함과 하나님께 찬송함이 나의 가장 최고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성도들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으로만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으로만 우리의 속상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주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진짜 참된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하여 우리의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복임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속상하고 눈물나고 답답하고 탄식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님을 많이 사모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